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제목이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성경 보등을 안 했다고요? 이거 그랬군요.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참고 참다가 하셨군요. 자, 6장 나라가 10절.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구절을 같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첫 번째 우리가 할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오늘 생각해 보는데,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목사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가지고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하고 싶은 일 해서도 안 되고, 당회원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자기의 생각 내세워서 함부로 하자 말자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의견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당회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꼭 해요. 여러분,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그냥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의논하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우리 삼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뭘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그건 돈 들어서 안 되겠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사람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서 안 되겠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묻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도, 우리 사람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하기에 벅차도 그건 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하고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당회에서 지금까지 당회할 때 늘 기도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목표예요. 그래야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아니에요? 꼭 아멘을 시켜야 하는 이 습관이 여러분 빨리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아멘할 시간이다, 아멘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아멘 좀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왜 자꾸 찾을까요?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그 앞에 여러분 5절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이런 기도는 하지 마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또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었는데요. 그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큰 사거리, 이런 교회 앞에 이런 사거리, 이런 데 가서 손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큰 소리로 기도해가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또 내 기도하는 모습을 듣게 하려고 일부러 큰 사거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도 꼬박 드립니다. 구제도 꼭 하고 있습니다. 저 세리하고는 나 달라요. 이러면서 기도를 한다. 이런 거는 외식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사람이 듣기 좋게 하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너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어디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골방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나밖에 모르죠. 동네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방에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걸 아시고, 내가 거기서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만 내 1대1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그래서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걸 아무나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가 그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했냐?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이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지, 교회 처음 온 사람들한테 아무거나 이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면 지금도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하죠.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성찬식 참여하지 말도록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성찬식에 다른 사람들 다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는데 나만 혼자 구경하고 있어서 뻘쭘하고 그래요. 그래도 성찬식의 이 포도주와 떡은 세례 받은 사람한테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러듯이 초대교회 때는요, 주기도문 갖고 누구든지 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세례 받은 사람만 이 기도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 너희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자격을 충분히 가진 사람만 이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뭘 확신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녀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정확하게 말해야지. 그런 데는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 여러분 얘기가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왕이면 말씀으로 정확하게 근거를 대야 돼.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누가 하나님 자녀 된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거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하나님은 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게 지금 확신했으면, 확실하게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으면 여러분은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지 않고 누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요거는요, 우리 전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혼자 이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밤에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걸, 이걸 믿으면서 우리 같이 모여서 통성 기도하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를 지금 예수님이 강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부르짖는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에 처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너희는 이런 기도하지 마, 외식하는 기도, 증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했던데,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나 잘났다 이것만 자랑하고 막 증언하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듣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듣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듣게 하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가르쳐 줄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법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걸 하나님 최고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율법,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해야 될 이 율법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자식으로서 나를 낳고 길러주신 이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거, 효도한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가는 이 일에 나도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까 봐,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는 이런 이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쳐 주셔요. 근데 이게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늘 강조했듯이 사실은 우리 교회 전체 여러분도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앞장서고요, 제일 먼저 거기에 헌신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마음과 뜻을 모으면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제시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하고 참여시키고 하는 거지요. 결국은 온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제가 많이 가르쳤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마음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것이 먼저 확인되어진 다음에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서만 머물면 안 되고요, 자꾸 이웃으로 퍼져나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가정에도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사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언제나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언정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내 안에 멈추어서는 안 되고요, 이웃으로 자꾸 흘러가야 돼요. 내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진 건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은혜가 있고 최고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곳이 되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이 나라 곳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하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왕이고 주인이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지 항상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표를 삼고 그 목적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 곳도 많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빨리빨리 성취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나부터 그걸 노력하는 삶을 살면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보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다윗은
10대 중반에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었어요. 아주 이른 나이에, 아니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른 나이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왕으로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훈련이 시작되는데, 너무나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이런 위기를 너무 많이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도망다니는 삶을 삽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훈련시키는데, 그 하나님이 가장 먼저 다윗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 훈련을 시켜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까지 내 부모님 좀 잠시 좀 맡아주세요 하고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왕에 가서 부탁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때 우리 부모님 다시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다윗은요 이때부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했더니 오히려 더 위험해요. 괜히 사울 왕 피해가지고 저 블레셋 왕에 갔는데, 그건 다윗이 진짜 잘못된 생각이었고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블레셋 왕과 그 신하들이 보자마자 저놈 골리앗을 죽였던 놈인데,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놈인데 저놈이 왔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번쩍 정신이 났는데, 아유, 내가 죽을 때를 찾아왔구나, 여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윗이 미친 짓을 해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깨닫는 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겠다. 난 이제부터 하나님 뜻을 먼저 묻고,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걸 따라서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여기 모압 지방에 있지 말고 너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아. 이것도 참 곤란한 얘기예요. 왜냐면요, 가나안 땅, 그 좁은 땅에서 산다는 게 사울 왕을 막 피해서 도망다니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위험하고 어디로 가도 또 도망가야 되는 이런 신세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남의 나라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나라 땅으로 가. 근데 이거 사자굴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얘기인데요, 다윗은요 그 말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 자신만을 위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을 훈련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려고 이런 기도를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 늘 장로님들의 생각이,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될까? 그동안 안 했던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새로운 일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못할 것 같은 것도 좀 누군가 의견을 내서 이것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요.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거 하면 힘들 텐데, 돈도 많이 들 텐데, 사람도 없는데, 자꾸 이런 것만 계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잖아요. 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깨달아지면 그때는 과감하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와 일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